안녕하세요. 빌립보서 성경 공부 10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깨달은 말씀들을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인생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듣고 배우는 말씀이 우리에게 잘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 시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시과의 제목은 평안, 기쁨, 신뢰, 바른 생각에 대한 추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먼저 본문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의 마지막 후반부, 종결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가 드러낸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4절부터 9절은 기쁨, 신뢰, 기도, 바른 생각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의 본론의 후반부입니다. 본론은 1장 12절부터 4장 20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후반부의 내용이 본문입니다. 바울은 4장 1절부터 편지 마무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권면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2장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된 연합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4장은 앞에서 언급한 주제와 개념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평안, 기쁨, 환대, 신뢰, 기도와 바른 생각을 추구함으로써 주 안에 굳게 서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다루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늘의 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연합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관용할 때 다른 성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윤리를 실천하고 그것을 따를 때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바울이 이미 가르치고 본을 보인 내용입니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권면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묵상과 토론을 통하여 본문의 깊은 의미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절은 단락 전환의 문장으로 이전에 다뤘던 주제를 돌아보고 앞으로 다룰 내용을 내다보게 합니다. 1절에서 앞의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다룰 내용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라는 명령은 앞의 본문과 뒤의 본문에서 어떤 논리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인 앞의 내용을 연상하게 하는, 앞의 내용을 상기시켜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어는 호스테입니다. 그러므로는 3장 17절에서 시작된 내용을 포함한 결론적인 권고입니다. 3장 17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달려갑시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런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확실한 소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형체로 변화될 것이니 그 소망을 갖고 주 안에 굳건하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입니다. 또한 1절 안에는 앞으로 다룰 내용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촉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천국 시민된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 그 단어가 이와 같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권면한 내용을 그러므로 라고 받고 내가 다시 말할 내용을 이와 같이 라는 단어로 설명하면서 주 안에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권면은 앞의 내용과 뒤에 이어질 내용을 연결합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은 확고히 서라, 계속해서 지속해라, 그 자리를 버텨내라,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 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주와 함께,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 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이 표현은 우리 삶의 모든 근거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라는 것입니다. 이번 질문은 4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명령 또는 권면과 약속 또는 근거로 나누어 본 질문입니다. 이 단락 전체를 볼 때 명령 또는 권면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은 무엇이며 약속 또는 근거로 볼 수 있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먼저 명령 또는 권면의 표현을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국 시민을 가진 자로서 그 시민권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주 안에 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한 몸 한 지체로서 마음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하고 같은 사랑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 돕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자기만 주장하거나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돕고 또한 도움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다는 것은 항상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뻐할 일들이 많지 않지만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명령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해서 전하는 이 말씀들, 진리의 교훈들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말씀에는 약속 또는 이러한 명령과 권면을 실천해야 되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교회, 성도들의 이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구원의 백성으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이 약속 근거는 오늘 우리가
왜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명령과 권면을 실천해야 되는 약속, 근거의 말씀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그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나 권고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명령과 권면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의 뜻과 자기 영광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사단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우리 자신의 옛사람이 살아나지 않고 사단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과 권면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권면했던 것처럼 또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밝힌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명령으로 우리의 권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돕고 도울 때 항상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바르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이 나와 가깝게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언제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며 평강 주시는 것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교회를 다양한 표현으로 정감 있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에서 나타난 개인적이고 따뜻한 표현에는 또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교회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만 주어진다면 다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의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의 형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와 발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으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말하고 있고 내 사랑하는 자들이다. 내가 사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은 형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다 왔느냐?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구원했습니다. 저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사모하며 한 지체로 살아갔던 것,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것, 이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받게 될 칭찬이며 영광이며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 사랑이요, 내 사모하는 자요, 내 형제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또한 자신이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모하는 형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복음을 전하여 구원한 친구나 친척들, 가족들이 있어서, 또한 친구들이 있어서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형제요, 내 기쁨이요, 내 면류관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의 두 번째 질문, 2, 3절에 나타난 개인적이고 따뜻한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개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멍에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당시 농경 문화 속에서의 소들의 모습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당시 농사를 지을 때는 2마리 소를 한 겨리로 해서 한 멍에를 지웠습니다. 2마리 소가 한 멍에를 이끌고 논을 갈고 밭을 갈아서 일구고 농사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함께 멍에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협력하며 함께 복음에 참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필요한 선교 여행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함께 멍에를 맺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서로 함께 복음에 참여함으로 같이 멍에를 맨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두 번째 표현은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여성 지도자들, 여성 사역자들이 많았습니다. 빌립보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도 루디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루디아가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후원했고, 또한 같이 있던 여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또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오디게와 순두게도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이 모든 자들이 함께 사도 바울을 도왔고 함께 힘썼습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 머물 때에 그 여인들과 함께 사역했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여러분은 나와 함께 사역한 자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재정도 넉넉치 않았고 성도도 많지 않았지만 우리가 소수로도 뜨겁게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때의 모습들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는 개인적인 따뜻한 세 번째 표현은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합니다.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이니 선생입니다. 여러분은 학생이고 제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나와 동역자로서 같은 위치, 동등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은 함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도 함께 힘쓰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대면을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입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함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함께 협력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멍에를 맺고 함께 힘쓰고 동역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지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의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주님의 몸의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주님은 그 몸을 통해서 마음껏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 한 지체로서 주님의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번 질문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 3절에서 권고하고 있는 두 여인들의 사이의 논쟁의 본질이나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바울의 호소는 연합이 빌립보에서 결코 소홀히 다룰 주제가 아님을 보게 합니다. 실제로 4장 2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와 2장 2절에서의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문구에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장, 3장에서 연합이란 주제를 연상시키는 또 다른 구절들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빌립보서 1장, 2장, 3장을 구체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연합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나 단어들이 생각나십니까? 더 많은 단어들이 있겠지만 저는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혼자만 이루어가고 혼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한 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모든 필요를 채우며 공급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은혜에 참여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입니다. 이 표현 안에는 협력이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한 마음이었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에서 협력을 의미하는 세 번째 표현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입니다.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이면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협력의 모습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협력을 깨트리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원망과 시비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거할 때 우리는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표현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과 함께 동역했고 함께 협력하며 참여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4장 2절과 3절에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해결의 원리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생겼을 때 첫 번째 해결 원리는 공정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똑같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일치될 때 공정함이 나타납니다. 이 마음이 같아진다는 것은 획일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똑같은 마음, 차로 잰 듯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복음 전파의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양한 성도들이 한 방향, 한 정렬의 힘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시민권,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한 마음, 한 뜻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두 번째 원리는 배려입니다. 이 배려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단어가 멍에를 같이입니다. 멍에는 소나 말이 짐수레를 끌거나 농기구를 끌 때 쓰는 도구입니다. 이 멍에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두 마리가 함께 서로를 배려합니다. 힘이 센 소나 말이 앞서가도 안 되고 자기가 일하기 싫어서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함께 보조를 맞출 때, 서로를 배려할 때 원하는 방향을 향하여 동일한 힘으로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더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은사가 있어서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가는 리더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따라오는 다른 성도들을 늘 배려하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해주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나 원망이나 시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세 번째 원리는 협력입니다. 협력을 드러내는 표현은 함께 힘쓰던입니다. 힘은 함께 써야 합니다. 함께 협력하여 힘을 쓸 때 더 많은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시너지라고 말합니다. 이 함께 사용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시너지의 그 원형들이 들어있습니다. 함께 힘을 낼 때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 1 더하기 1은 3이 되기도 하고 5가 되기도 하고 10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교회는 함께 협력함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다툼이나 분쟁이 없도록 서로 같은 마음으로 멍에를 같이 매며 함께 힘써서 아름다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우리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교회에게 명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얻는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한 기쁨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재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쁨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기쁨이며 또한 쇠하지 않는 기쁨이고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러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주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두 번째 의미는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으로 인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의미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지치고 피곤한데 하나님 공급하심이 있으니 쉽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참된 쉼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늘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기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께 영광을 돌릴 때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기쁨의 건천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자유가 선포됐고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믿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영광을 받으시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구원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른 선물의 내용들이 없어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실한 우리 정체성만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의 근원이 우리 자신이나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우리 환경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더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큼 회복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충만함은 오늘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며 영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선택할 때 환경을 초월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의 상황 속에서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은 전파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며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받고 그것으로 다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관용 또는 친절을 베풀라고 권면하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간략하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바울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의 오심이 임박하다는 사실이 친절을 베푸는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먼저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관용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우위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높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 말에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관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와 여러분은 함께 동등한 위치에 있는 동역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는 삶의 모습. 내가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드리는 것. 그것이 관용입니다. 이러한 관용을 영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불의한 일이나 역경을 당해도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나를 거두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로는 나를 거두어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관용입니다. 이러한 관용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부드러움, 인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마음,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의 마음,
또한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관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관용이 좀 많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관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구원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용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관용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지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관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동역자입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지체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외적으로는 죄인들을 구원해야 될 긴박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관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상처 입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는 관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영적인 너그러움으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관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용과 주님의 재림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너희 가운데 가까이 계시다. 그러니 관용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관용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화낼 수도 있었고 분노할 수도 있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서 그에게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용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수를 갚아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고 그 죄를 물으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했다면 주님은 잘했다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관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용해야 되는 이유는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형제, 자매에 대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심판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섬기는 자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다른 지체에 대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6절은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들은 무엇이며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습니까? 먼저 7절의 부정적인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많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는 것,
그게 염려입니다. 이거 문제네. 이거 어떡하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그게 염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미래를 끌고 와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미래를 끌어와서 스스로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내일 일, 한 달 후의 일, 1년 후의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살아온 것처럼 또 한 달 후, 1년 후를 살 것입니다. 그때 가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끌어와서 미리 걱정하지 마라,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모든 위험과 염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염려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확실히 알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채우실 것인가, 어떻게 공급하실 것인가,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를 오히려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무의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염려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우리의 불신앙을 표현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염려가 있다면 그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긍정적인 염려든 부정적인 염려든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것 그 자체는 죄가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부정적인 명령 후에 긍정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이고 염려는 믿음 없는 것이지만 기도와 간구와 감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7절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명령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기도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간구라는 단어도 쓰고 기도라는 단어도 쓰고 도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모두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기도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치 신하가 왕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신하가 왕 앞에 가서 엎드리면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주는 말, 왕이 주는 선포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기도이며 성숙한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듣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배 안에서 드려지기 때문에 헌신의 맥락에서 드려지는 일반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명령은 간구입니다. 간구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부족, 결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구하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말하는 기도는 전부 간구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특별한 요구와 조건을 아뢰는 것, 이러한 기도를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는 간구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안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구에서 시작하지만 이 기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간구에만 머물지 않고 기도의 위치에까지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져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진정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오는 고백이며 찬양입니다. 말로 하는 감사가 감사이고 그 감사에 음료를 실어서 고백하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간구와 기도와 감사는 기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낮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중간 수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아주 높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응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나에게 주시든지 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부정적인 권면에서 긍정적인 권면으로, 부정적인 명령에서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염려의 자리에서는 자신의 연약한 현실만을 고백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의 이 강력한 힘, 그 능력, 권세 앞에 움츠러들게 되고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꾼다는 것은 절대 순종과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의 모습입니다. 8번 질문은 7번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8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를 표현합니다. 그 표현들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각각의 표현은 염려를 물리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6절에 나타난 기도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는 모두 기도이지만 그 수준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존전 앞에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간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 나의 결핍된 것,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간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는 하나님의 공급자이심과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이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와 간구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표현하는 것. 내가 이런 절대 신뢰의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도우시고 내 간구에 응답하십시오. 내 간구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평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은 내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또한 외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걱정할 일, 근심할 일, 염려할 일이 생겼다면 기도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기도할 일이 생겼구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주셨구나. 깨달으시고 신속한 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맛보며 그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9번 질문 보겠습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사고방식의 8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걸러내는 여가기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처방전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8절에 무엇이든지로 시작한 8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다 정리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라고 말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라는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참되며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 참되다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참과 거짓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받은 참과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면 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면 거짓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하며. 이것은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이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경건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의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된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된 경건에 대해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될 거룩함, 경건은 유세비아입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될 존경할 만한 삶의 모습은 셈노스, 그것을 또한 경건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향한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옳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의롭고 공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거 합당해, 윤리적이야, 도덕적이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양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절대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절대 진리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기존의 진리들을 다 부정하고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주겠다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진리는 상대적입니다. 나에게는 진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진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 표현은 정욕과 관계없이 순결해야 되고 거짓과 관계없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이교도가 있었고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교회 여성들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자신의 정결과 거룩을 지켜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것은 다른 사람의 흠모, 애정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분의 삶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분의 삶은 정말 내가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표현은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 말은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참 괜찮아요. 그 성도는 내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표현은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선을 포함한 은혜로운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도 유익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나의 유익, 너의 유익,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 덕이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기림은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림이 있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8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내게서 이런 삶의 모습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8가지를 깊이 숙고해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8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내 삶에 적용하여 살아갈 때 그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은 사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삶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삶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8가지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윤리, 신앙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아서 이 8가지 삶을 실천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이 8가지 삶의 모습이 골고루 열매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10번 질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적극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한 것 등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8절에서 말하는 이 8가지 중에 앞에 있는 4가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천해 본다면 어떤 삶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0번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삶의 자리에 따라서 그 대답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무엇이든지 참되고, 이 참과 거짓,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 교훈받은 말씀, 감동된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해가는 것,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삶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삶의 기준을 내가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이라고 이미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 사도 바울에게 적용된다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를 본받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내 삶을 본받으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도 나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고 나도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데 어떻게 내 삶을 본받으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삶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구원의 기쁨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다면 내 삶을 본받으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내 삶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 삶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것은 신앙 양심에 따라서 정의롭고 공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옛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었고 세상의 죄를 좋아하고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죄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옳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인정할 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선택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무엇든지 정결한 것, 그건 정욕에 관계없이 순결하고 또한 거짓과 관계없이 흠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해 본다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에 사로잡히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탐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정결한 삶이 아닙니다. 흠이 있고 더럽고 부패한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에 빠지게 되면 이웃의 것을 탐하거나 도둑질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한 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11번 질문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바울이 자신의 본과 가르침을 따르라는 거듭된 명령으로 일단락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이러한 본과 가르침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행하라는 명령에 담긴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라는 명령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배우고 들었으니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전한 이 말씀들, 복음에 합당한 삶, 같은 마음을 품는 삶,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참되며 옳으며 정결한 이러한 삶들, 이것을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바울이 요구하고 원하는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라는 명령의 2차적인 의미는 한두 번 행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을 행하고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내게 듣고 보고 배운 것을 행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행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곧 성화를 향해서 나가라는 권면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 성화의 모습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게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진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계속해서 삶에 적용함으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성화를 이루어가는, 매일매일 이루어야 될 성화의 목표를 채워가는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하는 삶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라는 권면 뒤에 이어지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성화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한 삶을 살아가라는 권면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받는 이러한 모든 명령들은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될 거룩한 신앙 윤리입니다. 이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늘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명령의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2번째 질문입니다. 4에서 9절의 명령들은 2, 3절에서 바울이 염려했던 연합에 대한 논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4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권면들은 빌립보 교회의 연합을 위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주 안에 있는 자신을 확인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은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십시오 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 있으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가 여러분이 권하는 것들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바꾸면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평강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누어지고 분열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을 품어서 연합하시고 하나가 되십시오.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는 것은 염려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감사와 간구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기도와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우셔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영적인 세계관, 신앙 윤리 이것을 갖게 된다면 다툼, 허영, 원망, 시비를 다 그치고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아주 강력한 권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절대 신앙 윤리, 신앙적인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져서 모든 일에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삶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강 안에서 이 연합과 일치와 하나님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다 종합한 메시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메시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주 안에서입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9절에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정확하게 주 안에서가 3번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가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암시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또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우리가 함께 모인다면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됨,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난 의를 지닐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우리 성도 개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내 곁에 있는 다른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어도 때때로 다투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다툼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그것처럼 교회 공동체 역시 다툼과 분열이 있겠지만 그것을 잘 처리하고 해결해 가는 것이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처리, 적당한 봐주기, 막무가내의 해결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논의하고 서로 필요한 것을 고백하고 용서할 때 그곳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서로를 도와주는 공동체입니다. 내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보아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했습니다. 이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고 넉넉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용서와 화해의 모습이 더 많아져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성경신앙 메시지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평화입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면 평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있던 유오디게와 순두게에게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이 두 사람은 평강을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 4장 전체의 핵심 내용이면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내적인 평화를 갖추라는 것이고, 관용하라. 이것은 외적인 평화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게 됐다는 것은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형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고 아뢰을 때에 다시 잃었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이 평화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평화롭게 지으셨지만 죄는 그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에 다시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어야 될 그 평화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성경신학 메시지는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의 개념은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모세 역시 이 책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예정하신 백성들, 택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명부입니다.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만약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 멸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늘 기뻐하시고 아직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볼 때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관용이었습니다. 늘 세상을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그리스도 안으로 늘 초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타난 조직신학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신학 첫 번째 메시지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스도의 날, 죽은 자의 부활, 영광의 몸 등을 통해서 이 재림에 대한 기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곧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줄 것입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개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 개념입니다. 모든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고백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해 경외가, 예배자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광과 권능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선하심과 돌보심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위로를 얻으시고 공급받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은 너무나 피곤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으로 나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주권이 고백되고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꿀 능력과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혜롭고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되게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그 주권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신지를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또한 관용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주님의 기쁨이요 면류관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 연합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